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12절부터 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시편 78편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행사를, 기사를 잊지 말도록 이렇게 촉구하는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땅 얘기하니까 이때는 출애굽 이야기구나. 그렇죠? 저희가 전체적인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고 저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이 소환들은요,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이제 수도였어요. 여러 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애굽의 수도에서, 한마디로 애굽 중심부에서, 이 캐피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애굽 땅 그 소환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것은 바로 열 재앙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그 재앙은 정말 전무후무했던, 그리고 애굽의 이 술사와 또 박사들도, 이 매지션들도 나중에는 다 포기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제발 이거는 우리가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이 아니므로 이젠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항복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는 신하들이 바로에게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우리들이 할 만큼 했지만 이제까지는 우리가 우리 능력대로 진짜 어떤 그들이 기적을 행하는 일도 있었고 술사를 행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마술과 같이 그렇게 감쪽같이 사람을 속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술사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할 만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게임의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장난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에게 그렇게 간청하지만 바로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째 재앙부터 열째 재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여러 번 모세를 통해서 또 아론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 백성으로 하여금 가게 하라.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근데 바로는 내가 신인데 또 누구 신을 또 경배한단 말인가. 그리고서 이제 끝내 순복하지 않았을 때 그 10번째 재앙까지, 장자의 죽음까지 그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바로는 순순히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적에 정말 이 놀라운 일을 저희 목전에서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부랴부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대로 아주 급하게 챙겨가지고, 그리고 애굽 땅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뭘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좌절을 하죠. 그렇죠? 이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애굽 군대. 이 한마디로 진퇴양난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애굽 군대가 이제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냈느냐? 살리려고 했으면 살려야지. 왜 여기서 우리로 하여금 죽게 하느냐, 이것이죠. 애굽 땅에 그냥 가만히 놔뒀으면 우리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그냥 고생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있었는데, 애굽의 그 문명을 그래도 그나마 누리며 살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
진퇴양난의 이 속에서 이런 죽음을 맞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뭐였어요? 저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저희로 지나게 하셨으며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일을 목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안목으로는 거기서 죽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도 없는데 길을 내셨어요. 근데 그게 육지의 길이면은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없던 길을 밟고 지나가면 길은 되니까 그렇죠? 길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길이 아니죠. 사람들이 다니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셨어요. 바다에.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여러분 잊혀질 일인가요?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직접 그것을 목도했던 그들이 바다에 길을 냈어요. 바다의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겨우 그냥 이렇게 살짝 물을 이렇게 가르신 게 아니라 이 양좌우에 이 물이 벽과 같이 섰다 그랬어요. 이건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물을 이 벽에다가 갖다 붙여놓기에 능하셨다 이것입니다. 아주 강한 힘으로 양쪽으로 확실하게 가르셔서 아주 벽과 같이 힘있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죠? 무더기같이. 여기 이제 무더기같이 서게 하셨다는 말은 영문편에 보면 stand firm like a wall 그랬어요. firm 아주 단단하게 이 물이 양좌우에 서게끔 하셨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옛적에 하나님 애굽 땅 소환틀에서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그랬어요. 저희 열조의 목전에서 바로 눈앞에서. 그런데 11절에 다시 읽습니다만 여호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저희가 잊었도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생을 두고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이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이 행하심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건만 그렇죠? 제가 살펴본 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라고 하거든 뭐라고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서 경배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바다를 가르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이 일은 다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때 여호수아 이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여호수아 4장에 우리 여호수아 3장에 있는 말씀 보실게요. 3장 13절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시 한번 요단강에서 이 역사를 다시 행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 행하셨던들 그리고 이때 건너던 사람들은 이제 1세대들이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렇죠? 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 요단물을 딱 밟고 멈추면 그 요단물이 이때는 또 여러분 아주 물이 가득가득 차서 많이 흐르던 때입니다. 이 계절적으로 그냥은 건널 수가 없는 도무지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그 요단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 서겠다. 왜냐하면 여기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때 시기적으로 아주 가득가득 넘치던 때였어요.
한마디로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가장 좋지 않았던 그런 때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 속에서 가장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힘들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그냥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냥 가르시는 거예요. 그 물을 그냥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잊혀질 수 없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일이고 왜 이 아삽이 오늘 이 토라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이런 역사를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그들이 그냥 뭐 홍해를 건너고 그냥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으로만 단지 그 스토리로만 그리고 히스토리, 역사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해서 일단 살게 하셨어요. 애굽 군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애굽 군대는 그 뒤를 따라 추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홍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바닷길을 들어섰어요. 이제 너희는 잡혔다. 이제 너희는 내 손 안에 죽는다라고 막 쫓아올 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 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다시 홍해가 물로 덮였어요. 다시 그 갈라졌던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 모두가 다 수장되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해석이 됐을까요? 과연 그 역사는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그렇게 바다를 건너게 하셨다는 얘기일까요? 물론 뭐 여러분이 볼 때 뭐 하나님 거기밖에는 길이 없는데 뭐 글로 그냥 건너게 하신 게 뭐가 대수입니까? 라고 물으시겠지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가장 최악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의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진정 그들이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는지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있는 말씀 볼까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 말씀을 한번 또 인용을 할 것입니다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았다고요? 침례를 받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이젠 우리가, 이 아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꼭 기억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다를 지난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였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이 침례를 받는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냥 구사일생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연찮게 홍해를 만났고 우연찮게 그냥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그냥 이 바다를 건너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최악의 순간을 가장 빛나고 가장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그런 사건으로 그렇게 바꾸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을 산 경험으로, 구원의 경험으로 그렇게 하나님은 바꾸셨다는 그 이야기를 여기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그 위험한 순간, 그 고비마다 어떻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순간순간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를 다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경험이 침례의 경험이었어요. 거듭나는 경험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순간순간마다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거듭나는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일을 오늘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하신 주님의 그런 섭리도 그와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이 오늘의 나를 이곳에 있게 했음을 저희가 기억하는 가운데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또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저희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